요즘 여러분들의 최대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그 걱정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마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그 죄책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은 경우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우리 보고 계속해서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정말 걱정을 안 하고 염려를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밤잠을 설치지 않은 사람 과연 있을까요?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거리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다 우리와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했으며 걱정이라는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시편 25 다윗 같은 경우에도 시편 25편 17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말 근심하고 걱정이 많습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되죠. 욥기 17장 7절에 보게 되면 또 욥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굉장히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삭을 자꾸 이렇게 못 살게 구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봤던 사라가 열이 받아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당장 집에서 쫓아내라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 걱정 아주 많이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골머리를 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알지 못하는 무서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꿈과 환상이 오히려 그를 걱정하게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뿐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걱정을 하도 많이 해서는 마음에 병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삶을 집어삼킬 만큼 큰 고난 속에서 밤잠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걱정 속에 쌓여 있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봤었던 시편 3편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4편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쓰여진 쌍둥이 시라고 부릅니다. 이 두 시편은 똑같이 모두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이 쓴 시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어제 봤었던 그 3편은 5절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시를 썼기 때문에 아침의 시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4편 같은 경우는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는 고백 때문에 그가 밤에 쓴 시다라 그래서 저녁의 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어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제는 아침에 쓴 시고 오늘은 저녁에 쓴 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걱정과 근심을 주는 큰 위험 속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를 지금 다윗은 지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걱정, 밤에 잠이 들기까지도 걱정, 죽음의 공포 속에서 걱정과 근심의 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압살롬의 군대를 피하는 것도 참 두려운 일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깜깜한 밤중에 그 두려움은 더할 나위 없이 더 배가 됐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곤란 중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곤란이라는 단어는 distress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는 그러니까 고뇌, 비통한 일, 걱정거리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이 단어 하나로 그냥 다 설명이 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와 위로는 봐라, 성경에 있는 믿음의 인물들도 우리처럼 다 걱정과 근심을 하며 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은혜와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될 은혜와 또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신자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윗의 모습을 속에서 바로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오늘 설교를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잘 걱정하기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정말 걱정과 근심 없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뭐 좋겠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또 아직 부족해서 걱정과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주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걱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걱정을 안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걱정이 올 때,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 오히려 제대로 잘 걱정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걱정할 때 우리는 잘 걱정했다라는 소문이 날까요? 우리가 어떻게 걱정할 때에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잘 걱정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걱정거리가 올 때에 바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걱정이 들 때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아주 잘 걱정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밤낮 불안과 공포 속에 지내던 다윗이 그래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걱정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의 기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기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걱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기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기도를 할 때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걱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와 맺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걱정 속에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기도에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걱정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걱정거리가 있을 때,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에 특히 걱정과 근심 때문에 기도할 때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붙잡고 기도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바로 다윗이 보여줬었던 기도의 원리, 걱정과 근심 속에서 기도하는 그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그의 기도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기도였다라는 거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돼 있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게 너그럽게 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동사가 perfect tense라고 이제 perfect tense로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의 생각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는데 다윗은 더 집중을 하고 있었는가? 바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자신에게 너그럽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에 지금 그의 생각의 방향을 정하고 그의 생각을 지금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걱정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들 때에 자꾸 그 걱정거리와 근심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만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은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걱정의 구렁텅이에 지금 스스로를 지금 밀어놓고 있는 그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밀려올 때 잘 걱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걱정거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 인도하심, 과거에 나에게 해주셨던 그 너그럽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과거의 기적, 기도의 응답들, 이런 쪽으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지금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걱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과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걱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혜가 무엇이냐면 역시 생각의 방향을 옮겨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거기에 생각을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걱정거리에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것을 길의 백합화가 어떻게 먹고 자라는가, 하나님께서 길의 백합화조차도 어떻게 키우시고 관리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가, 그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 자꾸 생각의 방향을 돌려라, 옮겨라 라고는 그런 걱정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 우리를 이렇게 잠을 못 자게 만들었던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한숨도 자지 못하고 걱정 때문에 밤을 꼴딱 새우다가 이 아침에 지금 말씀 앞에 서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걱정과 고민거리에 머물고 있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 함께하심, 섭리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잘 걱정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걱정할 때 아주 잘 걱정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밀려올 때 급하다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거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는 것 안 됩니다. 이거 하지 않는 것이 걱정 가운데 우리가 잘 걱정하는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걱정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장 2절에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4장 2절 한번 보시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 2절에 나오는 인생들아라는 이 말의 그 히브리어 베니 이시라는 말인데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생들아라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과 그의 병사들, 군대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이들은 지금 하루속히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압살롬이 시작한 쿠데타가 성공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살아있는 한 반역은 미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윗은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고민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거 빨리 죽여야 되는데, 빨리 찾아서 죽여야 되는데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은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거짓을 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걱정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거짓을 구하다라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거짓을 찾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걱정거리와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 거짓 신과 우상까지도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걱정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거짓을 꾸미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살인까지 마다 않는 그 인생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 앞에서 반응하는 다른 종류의 사람 누굴까요? 바로 3절에 나오는 경건한 자입니다. 3절에 나오는 경건한 자. 3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라는 히브리어 하시드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시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라는 뜻인데, 이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loving kindness, 인자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말과 그 어원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세드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일 겁니다. 고멜이 도망가면 또 가서 찾아오고, 또 도망가면 또 가서 찾아와서는 아내로 계속해서 삼는 그 호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4절에서 그러니까 3절에서 등장하는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인자함을 알고 깨닫고 체험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걱정과 근심 앞에서 하나님께 보인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 경건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이나 거짓을 찾거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잘 걱정하기 두 번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인자하심과 사랑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기회로 삼는다면 과연 우리가 걱정과 고민을 불순종했다라고 책망하실까요? 그렇게 책망하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잘 걱정하기.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것, 특별히 입술의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시죠.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 여기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영어로는 in your anger do not sin. 그러니까 화가 날 때에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떨며라는 말은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떠는 그 모습을 지금 한글로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게 되면 좀 더 확실한데요. 화를 낼 수 있다. 너희가 걱정과 근심거리 속에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죄는 짓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자꾸 막 걱정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나에게 걱정거리를 주고 있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음속에 이제 분노, 화가 이제 올라오기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뭘 하게 됩니까? 욕을 하고 저주를 하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그칠까요? 아니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죄를 짓는 것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1절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근심 속에서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화가 나는 가운데서도 아무 말이나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아무 말이나 그런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거를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과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 곤란함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혀를 지금 재갈을 물고 잠잠하게 있으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지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잘 걱정하는 다윗의 세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잘 걱정했던 다윗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의 제사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회개할 것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서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의 믿음의 진위는 진짜 언제 드러나냐면 걱정과 근심, 고난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냐라는 것이죠. 따지는 겁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걱정과 근심거리, 고난을 주십니까? 라면 분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 고난이 찾아올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난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만을 믿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을 더욱더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경건한 자답게 아주 잘 걱정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걱정 속에서 그는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요. 걱정 속에서 그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었으며, 걱정 속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입술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잠잠하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었으며, 마지막으로 걱정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결단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모든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큰 축복을 주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도 이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걱정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축복, 뭐를 주셨을까요?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밝은 광채를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말은 이 마치 새벽에 지평선 너머로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둡기만 하던 내 인생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면서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고 길이 보이며 끝이 보이는 그 은혜의 순간이 열리는 그 축복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는 그 축복을 또 얻게 됩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창고에 곡식이 가득할 때 기쁘죠. 그렇죠? 은행에 돈이 없을 때 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다. 음주 가무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을 채우신다라고, 그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걱정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새로운 차원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신다면은 얼마나 그 걱정과 근심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잘 걱정했었던 다윗에게 주셨던 세 번째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었던 겁니다.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들이 배신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온 군대를 데리고는 샅샅이 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평안히 누워서 잘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안식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절대로 그런 기적과 그런 편안함과 그런 안식과 그런 쉼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묵상 그런 거 한다고 될 게 아니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가 다리를 쭉 뻗고 우리가 잘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걸 지금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 잘 걱정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이 기적과 같은 축복을 누릴 때에 오늘 하루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가 참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마음 알고 계시죠? 하나님, 지난밤에도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한숨을 이루지 못하고 이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잘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성장의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한 정말로 그 인생의 터널 끝에서 주님의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근심 속에서도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루카스 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의 가족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그 선교지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향하여 한 발짝 담대하게 발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또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